당회실에서 잠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오늘 장로님이 벌써 11월입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 연관이 되어서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그 말은 이제 곧 새해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늦가을을 맞이해서 저는 이 가을 시편이라는 주제로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회피하고 싶은 주제인데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죽음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며 일평생 쌓아온 모든 것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는 상실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쓸쓸하게 지나가는 고통의 순간에 이 죽음을 누가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우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억지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지 않게 우리 가족에게나 나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온다든지 또 돌아가시게 된다든지 죽음에 직면하는 큰 질병이 걸린다든지 이런 일이 오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젊음을 지나치게 예찬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식품을 웰빙 시대에 오만 것 다 찾아 먹어가면서 나는 건강할 거야 100세 시대 살면서 그까지 병도 없고 그래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정말 우리는 때가 되면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죽음을 성경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보시는가를 알아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가 낭비하지 않는 소망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요 장례식 때 목회자들이 많이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90편에 보시게 되면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구약시대 때 가까이 있었던 신앙의 거장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어요. 유일하게 딱 한 편을 남겼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시편 중에 이 위대한 사람이 딱 한 편을 남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 짧은 17절 안에 모세의 인생에 그 모든 신앙의 진수가 다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모세는 죽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형도 죽고 누나도 죽고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인생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구나, 그 죽음에 대한 주제를 깊게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달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어떤 계절이 온다 생각하세요?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 죽음의 문제를 이제 이걸 지혜로 풉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 주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첫 번째, 죽음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그 문제에 빠져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 어려움에 우리는 잘 빠집니다. 이게 함몰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약함,
내 인생의 죽음을 바르게 생각해야 되지. 여기 그냥 빠져버리면 이게 염세주의자가 되고 냉소주의가 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이 죽음, 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쁘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바쁘고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취미 생활하기 바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자꾸 떼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성도들이 너무 바빴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바쁠까요? 삼시세끼 다 챙겨 먹지만은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곱씹으면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여러분, 이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오늘 모세가 인생의 죽음을 생각할 때 이게 자기 은혜를 받은 겁니다. 12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와, 이게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영원 전부터 미래의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의존하기 위해서 돌을 깎아 만들든 나무를 깎아 만들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신을 만들지만은 그건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말하잖아요.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하나님이 조성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원래 계셨다.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면 얼마나 행복해 하세요. 이런 말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 위로를 받잖아요. 괴로움도 털어버리고 산행을 하면서 인생을 묵상하면서 산은 변하지 않아, 산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같은 보이는 이 산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전에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산이 솟아오르기 전에, 땅과 모든 이 자연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다. 슬플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을 향하여 그 늙은 거인들이라 말합니다. 오래 있었으니까요. 산들, 그 늙은 거인들이 처음으로 자연의 태를 헤집고 나오기 전부터 주님은 영광 가운데 자존하고 계셨습니다. 산들은 비록 흰 만년설을 머리에 쓰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제 갓 태어난 아기에 불과합니다.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앞으로 산에 올라가시면서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산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라고 끝나지 않고요, 놀라운 것은 이제 자기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모세는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라는 말은 거할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보호받을 곳, 위로받을 곳, 돌봄을 받는 그것이 안식처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안식처가 어디에 있는가? 주여, 주는 대대에, 과거를, 이게 역사를 돌아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조상 때부터 대대로 하나님은 거처가 되셨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배우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배웁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로 가져오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모세가 이제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현재 완료거든요.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40년 광야를 겪었습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황량한 곳이잖아요. 그곳을 하나님이 지나가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40년을 도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순례에 잡니다.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황량한 벌판에 갑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늘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돌보지? 누가 우리를 보호하지? 이 광야에 뱀과 정갈이 있고,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도울 건가? 기가 막힌 일이 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물이 없으니까 돌을 때리니까 그 돌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는데 무슨 내백의 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기둥을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으니까요,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방향을 주는 구름 기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밤에는 그 살인적인 추위를 이기려면 뜨거운 불기둥,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불기둥 때문에, 열기와 빛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구름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쉐키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길을 지나갈 때 뭐 구름 기둥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쳐야 갑니다. 어딜 가든지.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 신약시대 우리 때는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쉐카이나 구름의 영광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보세요. 누가 거처예요?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 자신이 거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합니까? 영끌 그래, 영끌 다 끌어가지고 집을 마련해요. 그러면 영원한 거처가 생기는 거예요? 새들어 살면 내 인생에 거처가 없는 것입니까? 또 돌아다니는 인생입니까? 그럼 모든 성도에게 다 집을 주셔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어디예요? 내 집 마련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누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시편 121편에 우리의 보호,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거처,
거할 장소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출입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차를 몰고 가실 때 누가 지켜주셔야 되겠어요? 누가 우리 안전을 지켜주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출입을 누가 보호하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라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거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사는 인간의 유일하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또 시간에 쫓겨 오셨습니까? 바쁘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불안한 가운데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 그의 보호와 희망과 소망을 누렸어요.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조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인간의 유한함. 여러분, 사람이 뭐를 착각합니까? 나는 안 죽을 거야, 불멸의 존재야. 옛날에 보면 불멸의 영웅 이순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불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 가는 인생인데, 오늘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한 다음에 인간의 유한함을 기억합니다.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유한함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은 늙어가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오늘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라. 누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길을 지나가는 누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지금 누구의 말씀이세요? 주께서, 창조주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어길 자가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너희 인생들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가라.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안티 에이징 아십니까? 노화 방지, 미백 개선, 주름살 펴는 거, 피부 나이를 잡아라,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께서 뭐 크림을 바르실 때 안티 에이징도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거 발라도 늙어간다. 너무 피부 관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마세요. 다 늙어갑니다. 어쩌면 깊게 패인 주름살이나 백발이 연륜과 영화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부를 잘 가꾸고 웰빙 시대에 건강식품 잘 먹어서 나이를 거꾸로 먹으시네요 할지라도
잠시예요. 잠시예요. 인간은 늙어가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어서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모세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인간의 삶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인간은 늙어가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어서 모세는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시간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 하나님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지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 목전,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그 다음에 밤의 한순간은 3시간 또는 4시간을 말합니다. 금방 지나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 천년은 3, 4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덥고 빨리 지나가는가를 모세가 이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한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가 와도요 무대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사람 거기에 계속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세대가 올라옵니다. 오늘 모세가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인생은 홍수처럼 쓸어간다. 하나님이 이런 홍수 보셨어요? 다 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홍수 쓸어가는 것 같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잠깐 자는 것 같다. 피곤해서 잠깐 낮잠을 잔 눈을 떴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간.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 보실 때 잠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리고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화려하지만은 저녁에 시드는 들의 꽃과 같다. 그 영화가 잠깐 지나간다. 9절 끝에 보면 여러분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끝을 보세요.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다 했다고요? 순식간에 다 했습니다. 9절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인생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갔지요. 화살과 같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기차 속도와 비교하더라고요. 10대 때는 기차가 10km로 달리다가 40대는 기차가 30km로 달린대요. 50대는 보니까 50km 달리다가 이제 70, 80대면 막 7, 80, 90km로 기차가 확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간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빨리 지나가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남은 건 뭐예요? 뭐가 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자랑할 수 있고 요즘에 100세 시대지만은 남는 건 뭐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 낳고 기르나가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애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어다니고 이래서부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죠. 그 아이가 유치원 들어갈 때 우리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내가 초등학교 학부모 되었구나. 그때부터 사건 사고가 막 터지면서 이제 애를 업고 병원에 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를 가고 지나가고 대학 가면 끝난 줄 같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 가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은 대학 들어가면서도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경쟁 시대에 돌입합니까? 더 돌입을 하죠. 직장 구하느라 결혼하느라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습니다. 기도 하나의 기도가 응답되면은 또 다른 기도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왜 영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야 될까요? 그렇게 탱탱하고 아름다운 피부가 왜 늙어가게 될까요? 그렇게 열심히 관리했는데도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오고 왜 우리 늙어 죽을까요? 생각보다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뒤로 돌아봤더니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지나갈까요? 오랜만에 아이들 보면 왜 이렇게 빨리 크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늙은 건 생각하지 않고 많이 컸네 그러잖아요. 나도 늙었는데. 우리가 그래요. 자기가 나이 든 건 모르고 오랜만 만난 우리 어떤 분이 만나 이제 뭡니까 이렇게 뭐 명절 때 만나면 이렇게 컸어?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었어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짧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늙으면서 죽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책을 보십시오. 그엔 해답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죠. 그런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걸 안 겁니다. 이게 길을 찾은 겁니다. 왜 인생이 유한한가? 왜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고 죽게 되는가? 광야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해답을 찾은 겁니다. 거기에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손을 대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반복되는 여러분 단어가 뭐예요? 주님의 분노입니다. 7절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노에 손을 대고 주님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9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분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그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뭐에 분노하십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뭐 때문인가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무엇을? 죄의 악을 주님의 앞에 놓으셨어요. 우리가 짓는 죄는 은밀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를 수가 있지만 딱 보세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병들고 늙어가고 왜 이렇게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게 죽어갑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지 못하고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할 거 없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간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그 출애굽할 때 인구를 연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그 모세가 장례식을 몇 번 치렀을까요?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자연사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기도 하고 2만 7천 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형 아론도 죽었어요. 누나 미리암도 죽었어요. 모세 자신도 화를 내어서 반석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왜 죽어야 돼? 왜 늙어가는가? 아, 죄 때문이구나. 그 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께서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아는가 하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는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서 영원한 불꽃에 떨어졌을 때 창조주를 대적하며 살아온 죄가 영원한 멸망하는 사실을 그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노의 잔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죄, 우리 죄값을 치르는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의 능력 보세요. 1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인생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십자가에서 지옥을 우리 대신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다는 것, 구주 예수께서 죽음의 능력을 맛보셨다는 것, 우리는 죽음을 애써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래 착각하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는 구주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을 내리면서 그가 유한한 인간이 드리는 기도, 이게 마지막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드리는 기도, 네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분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그러나 나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고 나는 죽는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네 가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이 땅에 있는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남은 날들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계산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어떤 게 지혜입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정말 지혜가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알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구약학자 류호중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하기보다 빼기를 잘해야 됩니다. 더하기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몇 년 후에 어떻게 할지를 보다도 빼기를 잘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루를 지나면 빼기, 주님께 갈 날이 하루가 줄었구나, 디데이, 주님께 갈 날이 하루가 줄었구나,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또 하루가 줄었구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할 때, 내 하루하루를 셀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죽음이 곧 다가온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인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도 준비할 수 있고요,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헛된 데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의 인생의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좀 전에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셨어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어떤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 때문에 늙어갑니다. 병도 들고 아픕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죄인이고 그러나 저는 구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인생, 그게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김 집사님을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죄인이고요. 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요. 구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늙어갑니다. 흙으로 돌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여기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나요? 14절 보세요. 언제요? 아침에. 이 아침에 뭡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떠서 주님의 무엇이요? 인자하심이. 이 인자가 유명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 포기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침에 눈을 뜨면 불행하게 느껴지고 아플지라도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 그 변찮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기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 15절 보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 이 뭔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으시죠?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무작정 참는 것이 성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이 저의 인생에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고난을 당한 날수대로. 무슨 말입니까? 주님, 고난을 당할 때 낙심되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채우고도 남을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영원하신 구주,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자녀가 가져다 주는 돈의 액수가 아니고요, 자녀가 잘 들어가는 학교와 진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인자, 광야에서 버려진 것 같았지만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들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때까지 동행하신다는 거, 그를 묵상할 때마다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네 번째, 이 기도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다 마치게 하소서. 나의 남은 날들을 계산할 지혜를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마무리하게 하소서. 마지막 구절인데요,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걸 봤습니다. 1년에 2만 7천 명이 죽는 걸 봤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는 걸 봤습니다. 낙심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까? 낙심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뭐를 누렸는가 하면은,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은총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거죠. 인생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늙지 않는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걸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광야를 지나는데 엄청난 만족과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가 뭘 마무리했어요? 자기는 못 들어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준 그 일은 다 마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뭐 할까? 아니에요. 기도밖에 할 거 없어요. 저는 그럽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말, 그게 제일 귀한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우리의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로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잠깐의 인생입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다 헛되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 뭡니까?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부흥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뭘 하고 싶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그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정신없이 돈 벌다 살아가시겠습니까? 뭘 위해 살아가시겠어요? 돈을 버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돈을 벌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나가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 맡기신 일들을 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주를 위하여 맡기신 일들 다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파이브 목사님은요, 시편 90편을 죽음의 리허설이라 그랬습니다. 리허설이 뭡니까? 연주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 리허설 하고 오셨죠? 연주하기 전에 또는 연기하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진짜처럼. 존 파이브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년 365일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12월 31일 11시 59분은 내가 죽는 순간과 같다. 그래서 1월 1일이 딱 되었을 때 나는 살았구나.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브 목사님은 특별히 연말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으실 때 대답할 걸 준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다 되어갑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겠어요? 죽음 리허설을 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짧게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실제로 죽을 거예요. 인생을 짧고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연말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며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주님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혜를 가지세요. 인생 짧습니다. 50지나 60이 될 거예요. 전성기는 언제예요? 지금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하여 내가 찬양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는 이 위대한 일을,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을 오늘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움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셔서 인생을 걸어가실 때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